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전혀 엉뚱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웃의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현실에는 눈을 감고 오직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자신들의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향해 죽일 듯 화가 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감정이 고조되는 걸까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에게 화를 낼 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내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그들이 내가 정한 법을 어기는지만을 주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놓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인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맞지만 예수님은 당장의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가 따를 때 오히려 작은 배를 준비시켜 타고 떠나십니다.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대중적 성공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에만 주목하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면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멀리 가버리시는 것처럼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한 것 같은 귀신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왜일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리고 순종의 믿음 없이 전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만 알려지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한 자기 율법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순종할 마음 없이 부르짖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산에 올라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도권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그분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귀신의 세력을 멸절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주의의 축기 사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서 마귀의 힘을 밀어내고 그리스도의 힘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점차 그런 신비주의 사역에 가까운 기록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내가 정한 내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가족과 친구를 막론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는 자기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따라갈 마음은 조금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처럼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십시오. 무질서와 고통의 물 밑에서 허우적대는 저 사람들을 복음의 그물로 건져 올리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서 응답합시다.